그리스도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태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소 충격적인 그 세 가지의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해요. 신학교 시절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이제 신학교에서 이제 교수님들 다양하게 오시잖아요. 한 수업에서 교수님이 하신 그런 예화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7, 80년대에 진짜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놀라지 마세요. 그 목사님은 나는 예수 믿지 않아. 예수 믿는 척 하면서 그냥 믿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제가 자주 보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그 강사님이 하신 이야기예요. 그 강사님이 디도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디도서를 강의하시면서 장로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장로들의 빈번한 고백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임종 전에 나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 라는 이야기예요. 또 다른 이야기 마지막 한 가지 해드릴게요. 조금 각색을 했어요. 실제 이야기거든요. 제가 경험한 건데 뜨겁게 믿음 생활을 하신 분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신유 은사를 받았다고 해요. 말씀의 은사, 뭐 언어를 뭐 잘하는 은사들 막 많이 받았대요. 뭐 병도 고치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나중에 자라서 목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더 이상 예수를 믿지 않아. 예수는 다 허구적인 거야. 그는 이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이며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들은 겉으로 드러난 그런 이야기들이죠. 예수 이제 난 안 믿어. 마지막에 이제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신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좀 충격적이게 들리겠지만 우리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더 할 거예요. 무엇이냐면 더 문제점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봉사를 하잖아요. 헌금도 하고 매주마다 이제 주일날 교회 안 나오면 안 되죠. 뭐 자기 마음에 양심적으로 찝찝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더 정말 충격적인 것은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나 마음은 멀어졌다는 것이죠. 겉모습은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얼굴인데 권사의 얼굴이고 집사의 얼굴이고 뭐 권찰의 얼굴이고 목사의 얼굴이고 전도사의 얼굴이고 하여튼 그런 얼굴들인데 마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나가도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사역자 같은 경우에는 직업화 되잖아요. 교회 그냥 일이 되면 빨리 끝나고 집에 가서 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엄청 많이 들거든요. 또 일이 생겼네. 이런 근데 너무 일이 많은 것도 힘들긴 한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무엇이든지 뭐 설교를 하고 찬양 인도를 하든 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 이거는 뭐 그 사람의 문제만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 교회 이제 한 교회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습이 이 한 사람의 문제, 뭐 목회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그 한 몸 공동체의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정말로 슬퍼하세요. 겉모양은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죠. 분명히 저 사람 유명하고 착실하고 대단한 사역자인 거 우리 잘 알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향하지 않고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좋지 않는 그런 열매들을 거두는 그런 사역자들도 참 많죠. 이사야서 29장 1절을 보시면 슬프다 아리엘이여라고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슬퍼하고 계세요. 뭐 아리엘은 유다를 가리키는 거고요. 유다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슬퍼하고 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태도들을 보고요. 그리고 탄식하세요. 이 슬픔은 그냥 눈물이 아니에요. 찢어질 듯한 정말로 분노에 찬 가슴이 너무 아프고 화가 너무 난 그 감정 상태라는 것이죠. 고통이면서 절대 너희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형식적으로 행동한 것을 알게 되면 어떨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아낀 사람이. 제가 아는 그 동생이 있었어요. 신학교 때였는데, 그는 전도사였어요. 그에게 늘 호의를 베풀었고, 함께 이제 하는 시간이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우연하게 그 동생이 제가 베풀어준 호의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다닌 것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을 한두 번 한 게 아니고 많이 경험했거든요. 착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사는, 뭐 남에게 거리낌 없이 사는데 저 사람은 그런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이 거짓된 눈으로. 그때 제가 그 동생을 향한 마음이 어땠냐면, 참 슬프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중에 남편이나 아내나 형식적으로 부부가 되면 어떨까요? 뭐 쇼윈도 부부라고 하죠.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부부들. 여러분, 부모된 여러분들 중에 자녀가 형식적으로 효도하면 어떠한 마음이 드실까요?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할 만큼 하는데 그 마음을 알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마음으로, 야, 대충 살다가 돌아가시지 왜 이렇게 오래 산대? 참 즐기다, 이런 말들 들어보셨다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님 마음이. 남편이나 아내, 저 옆였네, 저 돈도 못 버는 좀 먹은 놈,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돈이나 많이 벌어오지, 지금 뭐하고 자빠져 누워있고. 뭐 자식을 향해서도 그런 악한 마음, 자녀가 그런 마음 하면 어떨까요? 친한 친구가 지인이 형식적으로 대했던 사실들 어떠실 것 같아요? 상호 이익이 되니까. 저 그런 분들 많이 좀 알고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대하는 분들 좀 알고 있어요. 근데 얘기 안 할 뿐이죠. 근데 눈에 다 보이잖아요. 뭐 자기의 유익 때문에 저 사람이 좀 별론데도 자기 이익이 있으니 참고 견디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으신가요? 전 되게 싫을 것 같은데요. 가까이 하려 하지 않죠. 만남을 끊을 것이에요. 그럼 남은 사람 어디 있나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뭐 사회적 관계망으로서는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한 것은 뭐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나에게 가까운 사람이 나에게 그렇게 행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그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그 예배, 형식적인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태도를 왜 진노하실까요? 하나님 삐지신 건가요? 하나님 별로예요? 하나님 기분 상하셨나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형식적인 일들은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 하나님을 믿는 척, 뭐뭐 척 하는 것이 왜 문제냐면, 형식적인 예배, 이게 막 보여주는 예배 있잖아요. 뭐 쇼처럼 보여주는 예배들 있잖아요. 그 A.W. 토저 목사의 책 제가 참 좋아하는데, 예배인가 쇼인가에서도 그러니까 너무 쇼처럼 변질돼 버린 거죠. 뭐 화려한 조명 빛들, 1950년대 이야기예요. 화려한 조명과 쇼 무대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지 않고 하는 척만 하는 것들, 뭐 화려한 사운드, 정말로 음질 좋은 마이크, 이런 것들, 뭐 합창이라 그러죠. 성가대, 그런 진정성 없는 그런 찬양들, 그 군중들, 그 자기 분위기에 도취되는 사람들, 이런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그 A.W. 토저의 예배인가 쇼인가에서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어디까지 이제 문제가 되어지자면, 자,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형식적으로 바뀌어요. 당연히 해야 되지. 어쩔 수 없이. 이게 당연히 어쩔 수 없이가 돼요. 자신이 가진 소유가 조금이라도 이제 나가면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아깝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헌금을 하고 이렇게 후원을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 얼마 후원했는데 자기가 잊질 않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곡식을 좀 더 줬는데, 이삭 떨어질 때 내가 더 떨어져서 발로 이렇게 밀어줬는데, 이거 자기가 행했던 것들 형식적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적이 돼버리니까 하나님의 긍휼, 내가 얼마나 낮고 천하고 비천한 존재고 벌레만은 못한 존재인 그것을 까먹고, 오히려 나는 곤충 중에 사마귀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야, 너 개미 같은 녀석들,
이런 내가 너에게 도움을 준다 이런 동냥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뭐 형식적으로 과부와 고아와 외국인들을 도와줘요. 유다 백성들이 도와주는 척하는 것이죠. 이제 하는 척하다가 이제 안 되겠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외면하는 지경까지 와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드러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작 성경을 보시면 고르반이에요. 이 이야기가 나와요.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서 너희들 왜 너희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냐? 너희 참 악하다. 이걸 드러내신 거예요. 이 고르반이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히브리어예요. 이 단어가 신앙 고백이었거든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형식적으로 되어버렸어요. 바벨론 포로 때였어요. 형식적인 예배와 규례를 강조한 유대인들이 더 잘 보이려고 강조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 모이는 곳에서 짜잔 기도합니다 주여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나를 봐주세요. 내가 기도합니다. 봐주세요 이거예요. 오버한 것이에요. 너무 이제 예배 오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신앙생활하면서 오버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 하나님을 봤대요. 하나님을 진짜 본 적이 모르겠지만 천국과 지옥도 막 갔다 오고 제가 수십 번 갔다 왔다 이런 이야기를 뭔가 좀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 할 타이밍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이게 좀 애매한 게 무엇이냐면 정말 신앙 고백으로서 자기가 겸손한 그리스도의 겸손한 태도로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는데 뜬금없이 하나님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 이거 다 해줬다 너네들 이거 안 받아봤지 메롱 이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겠지만 마음속으로 그래요.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나 봐. 저 사람 안 사랑하신가요? 이런 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이 오바거든요. 내가 뭔가 하나님보다 너보다 하나님보다 뭐 더 사랑을 받았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좀 말이 어폐가 있는데 내가 그만큼 사랑을 엄청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사랑을 받았다. 이게 말이 안 되는 문장이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거 자기 느낌대로. 이 고르반도 마찬가지예요. 오버하는 거예요. 더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고르반 이렇게 드렸다는 것이죠. 이 형식적인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된다는까지 이르러요. 이거 예수님께서 이걸 지적하신 거예요. 이걸 이 악함을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게 장땡이라는 거예요. 내가 11조 했는데 장땡이야. 내가 이제 도울 필요 없어 사람들. 형식주의가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께 했으니 사람에게 대충 해도 된다는 그런 마음이에요. 형제나 친척이 힘들어지잖아요. 그럼 외면해요. 나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저러니 복을 못 받지. 저러니 저주를 받지. 아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사니까 아유, 내 저럴 줄 알았어. 이게 무엇이죠? 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거예요. 난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이제 합리화시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난 너희를 돕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너희들 알아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실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을 드러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 설교를 함께 나누면서 이런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좋은 일이에요. 여기서 회개하면 되는 것이고 나의 약함이 드러났으면 이제 주님께 의존하면 돼요. 아니면 근데 이거 듣고 기분이 나빠서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하지?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어떻게 저렇게 나에게 표적 설교를 하는 것 같아? 이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드러나는 것을 계속 밝히 드러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들은 난 하나님께 드렸어. 난 감사한 검도 하고, 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니까 맥주 감사 주일 헌금도 제대로 냈어. 이제 난 도울 사람이 없거든. 그러면 자기 의무를 다했대요. 저 사람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이웃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난 헌금을 다 내냈으니까 난 도울 돈도 없어. 여기에 빠진다는 것이 차라리 헌금을 조금 이제 덜 하더라도 이제 도울 수 있으면 좀 도울 수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덜 하라는 것이 우리 인생 전체를 다 드렸는데 이게 계산이 되겠습니까? 좀 지혜롭게 행동하면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께 드렸어. 고르반 하면서 자신의 가족들도 돌보지 않는 지경까지 가버린 거죠. 여기 마음에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 모습이. 본문 9절을 보실게요. 깜짝 놀라고 놀라라. 눈이 가려져 앞을 보지 못하게 되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는데 취할 것이다. 독한 술에 취하지도 않았는데 비틀거릴 것이다. 눈이 가려지면 앞을 못 보는 것은 당연하죠. 이거 가리고 제가 설교해 볼까요? 제가 앞이 하나도 안 봐요. 계속 이렇게 비실비실하면서 비틀비틀거릴 거예요. 그렇잖아요. 현실에서도 이렇게 게임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도둑 잡기 할 때 눈 가리고 맞네 보물 찾기인가 뭔가 할 때 이렇게 막 하잖아요. 비틀거리면서 막 찾잖아요. 이게 바르게 살 수가 없게 돼요. 마음이 이게 비유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바르게 사는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리저리 치우치어요. 이게 앞을 보지 못하니까 앞을 못 본다는 것은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찾는 거죠, 이제. 내 마음에 다른 것이 심겨져 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다른 것을 경외하기 시작해요. 다른 것에 귀 기울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게 앞을 못 보면 귀가 되게 예민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시각장애인 분들이 이거 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을 믿으려고 해요, 이제 영적으로 이제 눈이 멀어지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늘 사람들의 말에 늘 유혹당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눈먼 사이가 어떠냐면 유행에 민감해져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왜?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소리를 하는지 되게 귀 기울여요. 지금 어떤 시대인지 잘 아시죠? 이 사람들이 너무나 이제 왔다 갔다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힘들어 이제 결혼도 안 할 거야. 귀가 아파. 이제 듣기 싫어. 좋은 말만 해줘요. 나 혼자 살 거예요. 듣기 싫어요. 서로 싸우잖아요. 서로를 혐오하는 이 대한민국 사회잖아요. 젠더 갈등이 왜 있냐면 듣기 싫어. 하나님 말씀을 다 떠났으니까 그래요. 이거 원래 떠났는데 더 심각한 사회가 되고 있다라고요. 그러니까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면 사람의 귀가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 사회, 교회는 귀에 되게 예민해져요. 교회 보세요. 귀에 되게 유명해. 소문과 소리들이 되게 많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이런 소문이 왜 났지? 나 교회 떠날 거야. 흥치뿡. 이런 다른 교회 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게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지금 유튜브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의 바이블에 계속 집중해야 돼. 이게 기준이 돼야 되는데 바이블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렇게 찾는 이게 뭐 학적으로 뛰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보화를 막 찾으려는 시도가 전혀 없는 거예요. 어디에 사람들이 이제 치우치죠? 유사 기독교인들은 잘못된 설교와 강의에 집착을 해요. 어떤 사람이 예언한 데이비드 오원가 예전에 있었거든요. 그 얘기하죠. 거짓말쟁이. 한국에 전쟁이 났는데 조금만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기도를 하니 이제 전쟁이 그쳤습니다. 이렇게 해요. 사람들이 막 열광해요. 자극적이니까. 종말이 곧 다가옵니다. 그렇군요. 막 사람들에게 유튜브 공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것에 권위를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 천지에 깔려 있다는 것이죠. 유사 그리스도인들. 이거 유사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한 것이에요. 스펄전 목사님도 유사 그리스도인에 대한 표현을 하셨고 그 주변에 이제 많은 개혁적인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유사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예요. 이게 왜 유사 그리스도인들을 왜 이야기할까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15세기, 16세기 종교개혁이 막 불타올랐잖아요. 무엇으로 분별을 했죠? 하나님 말씀으로 교황과 그 가톨릭 그쪽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다는 것을 이 말씀으로 배웠어요. 그래서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리처, 솔라 피드 이거 왜 얘기할까요? 성경과 믿음을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왜 얘기할까요? 분별하기 때문에 왜 분별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사람의 삶이 분별함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의 소리에 되게 민감해져요. 본문 13절에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내게 다가오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고 사람에게 배운 관습대로 나를 두려워할 뿐이다. 관습의 밑줄 쫙 그으셨으면 좋겠어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므로 내가 다시금 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 있는 사람에게서 지혜가 사라질 것이고 분별 있는 사람에게서 분별이 없어질 것이다. 이거 너무 무서운 일이죠. 입술로는 하나님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분별력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죠?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지혜가 떠나가면 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입술로는 예배합시다. 그 예배 드리러 나오세요. 전도합시다 하는데 이 목회자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의 탐욕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 왜 해야 되죠? 전도라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전도는 나를 보게 돼요. 내가 한없이 엉망인 사람이었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만큼 믿지 않는 나 같은 존재였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전도하면서 저 녀석 지옥의 불구덩이 들어간 녀석 왜 말을 듣지도 않아? 그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핍박을 해? 어디서 예의가 없이 이렇게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는 전혀 안 돼요. 마음을 낮추세요. 낮추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때쯤에 전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찬양을 하며 나아갈 때 오히려 제 자신이 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구원의 감격으로 나를 살리셨군요. 이 구원의 감격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전도를 하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전도는 다 가짜예요. 거짓말이에요. 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전도하거든요. 내가 전도 많이 해서 스티커 많이 붙여서 연말 시상식 때 상패 좀 받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아니면 사람에게 주목 좀 받아봐야지 전도 많이 했다고.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열방을 향해 전진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하지만 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이 보이지 않으니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죠. 행위적인 것은 되게 잘 보이잖아요. 눈에 띄게. 근데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마음을 숨기고 다니잖아요, 사람들. 마음이 이게 드러난다고 이렇게 보여진다고 해보세요. 이게 마음이라고 해봐서 마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마음 보이세요? 되게 마음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기 음란이 있고 여기에 사람들 미워하는 저 집사님을 미워했고 저 장로님을 미워했는데 저 장로님 볼 때마다 혐오스러웠는데 저 청년들 왜 저렇게 못생겼어 막 이렇게 막 마음이 다 보인다고 생각해보세요. 잘생긴 사람 한 명 있고 예쁜 사람 보고 실제 이번 주에 있었던 이야기가 어떤 청년이 대형 교회를 갔는데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 교회로 돌아갔대요. 이런 일들을 마음이 보여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장 신경 쓰죠. 그렇지만 우리는 보여지는 것에만 되게 마음을 팽개친 채 보여지는 걸 되게 신경 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보이니 대충대충 섬기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율법을 형식에 대해서는 되게 빠삭해요. 올해 이제 교회를 나가신 분들 그러잖아요. 올해 유대교를 출석하신 분들도 참 아실 거예요. 라삐님도 잘 아시겠죠. 자, 유대 경전에 항상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잘 아시겠고요. 정말이에요. 하나님 정말 오래 믿었거든요. 다 잘 아는데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을 생활했는데 권위 있는 사람이라고 되게 생각해요. 어깨에 뽕이 막 들어가요. 초신자들을 깔보기 시작해요. 왜냐면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직분도 있어요. 그러니 자신에게 섭섭하게 하는 마음이 들면 화가 나요.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세웠는데 감히 나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식어져 간 것을 내버려 둔 결과예요.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함부로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귀로도 우리가 듣잖아요. 거기에 상처를 받으면 우리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맡기게 돼요. 저 사람 불쌍하다. 오히려 내가 저렇게 핍박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겸손해지고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정말로 중요하지만 이 중요함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들 바로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구원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구원의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이에요. 시편 51편 9절 이하에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가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결한 마음을 창조하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소서. 아멘.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저질적이고 변태적인 행동으로 인한 것이에요. 죄 지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충신인 아내를 강간했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불륜을 저지른 것이죠.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모두 비난을 받는 행동이에요. 왕으로서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며 보면 맨날 판단하잖아요. 야, 저
왕인데 저 자격도 없네. 저렇게 욕심 부리고 수많은 여인들도 함께 있는데 하녀들도 있고 시녀들도 있고 다 있으면서 왜 저 충신의 아내를 죽이기까지 하면서 이렇게 우리 다 이 내용 알잖아요. 자격이 없다는 거.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다윗이 잘한 행동이 근데 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죄에 대한 반응이 너무 빨랐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행동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알았어요. 이거 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긴 알았는데 이제 마음이 팍 찔린 거죠. 하나님 말씀 임하자 팍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예배 드리잖아요. 설교가 선포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목회자를 통해 선포되잖아요. 근데 팍 찔려야 될 것을 이런 분도 있어요. 좀비가 앉아 있어요. 저 사람 얘기지? 맞아, 맞아. 이 한국 사회의 이야기지? 맞아, 맞아. 저기 북한에 있는 그 사람 이야기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 저 일본에 있는 사람? 중국에 있는 사람? 예, 다른 사람들 삿대지만 해. 설교를 들으면서. 저 꼭 들어야 돼. 저 남편이 꼭 들어야 돼. 저 자식이 꼭 들어야 돼. 내 아내가 꼭 들어야 돼. 설교인데 오늘 참 목사님 말씀 잘하시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그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 임하잖아요. 팍 찔렀어요. 죄에 대한 반응이 너무나 빨랐어요. 왜? 죄를 짓는 행동이 얼마나 무시무시했는지 드러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멀어짐이에요, 여러분. 죄가 지어서 드러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임재하잖아요. 하나님과의 멀어짐이 너무나 두려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싹 사라졌던 마음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돼요. 왜? 자신이 영혼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고통을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 다른 지옥이 아니고 다른 곳이 지옥이 아니에요. 무서워, 뜨거워 이런데 지옥에 상상하고 계신 분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자비와 임재하심이 완전히 단절되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그 지옥 같은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이죠. 살짝이라도 느껴진 것이죠. 무엇이죠? 하나님 나를 떠나가지 마세요. 나를 멀리하지 마세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하셔도 상관없는 일들을 막 보게 되냐. 나 돈 많고 배부르고 따뜻하고 이러면 내 축복 많이 받으면 하나님 멀어져도 상관없어. 이렇게 살잖아요. 평소에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참 많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만 내가 이제 하나님 믿어볼게요. 그러면 이 일을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진짜 그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정말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진짜 크리스천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짐이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이게 지옥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멀어짐, 하나님과의 교제, 이게 지옥이에요. 사람을 사랑할 수조차 없고 사람을 리더로서 다스릴 수조차 없는 게 이런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주세요. 내가 괜찮고 좋은 왕인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악함이 드러나니까 이게 다 부질없는 것이군요.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경외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멀어진 마음 그리고 그 행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요. 그러면서 내 속에 정직한 영으로 나를 새롭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으로 나를 도와주세요. 부정직했다는 것이죠. 거짓말로 살았고 마음적으로 큰 위험한 일도 저질렀고 하지 못할 행동을 저질렀으니 이게 드러났잖아요. 나의 모습을 회개한 거야. 그래 정직한 마음 달라가는 것이죠. 이 정직한 마음 회개함과 토함을 통하여서 주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해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자유로운 영으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 드디어 이 다윗 왕이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죄 회개함을 통하여서 내가 죄를 끊으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은 내가 정말로 음란한 것을 보지 말아야지. 다음부터 내년부터 안 봐야지. 내년부터 술 담배 이게 안 해야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것을 그때 하는 게 아니고 율법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분명히 하나님께 간청하고 요구했던 그 기도는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지금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왜 회개했으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이제 피를 흘리시고 이제 눈물을 다 쏟으시고 피도 쏟으시고 하실 때 정말로 두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문장에서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과의 그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그 단절됨, 그 희생 제물이 되어서 단절됨이 너무나 힘드신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 지옥의 경험을 예수님이 다 받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전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의 이 크리스찬들이 선포하는 이런 것들 느껴지지 않는 그런 심정이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단절을 경험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다리가 되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단절을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 단절이 너무나 무서우신 걸 아시죠? 왜? 그 고통까지 감당하셨냐면 우리를 사랑하셨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선교 나가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그게 그게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이 몇 년 예수 믿었다는 거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 그러셨어요. 지금 예수 믿는 분들 축복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경외하는 이 마음을 잃지 않도록 늘 기도하세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으세요. 늘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써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장마가 계속 내리고 습하고 꿉꿉하잖아요. 막 기분적으로 감정적으로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예민해져요. 우리가 예민해야 될 것은 성령의 비를 맞으며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은 없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지도 않고 우리 경외하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며 살아간 적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구원의 그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임을 우리가 말씀에서 우리 마음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도를 깨달아 열방을 향해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옵시고 세상의 것에 휘둘리지 않는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인데 우리가 세상의 그 귀에 민감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에 참 초롱초롱하게 빛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